어제 사도 베드로의 전도는 어떤 전도였는가 우리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보고 마치겠는데 네 번째는 베드로의 전도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순절 이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사도와 지체들 중에 한 명이지만 본인이 좀 대표성을 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할 때에 이스라엘과 그 유대교가 죽인 예수님이 어제는 그리스도가 되신 걸 말했죠. 또한 그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교에게 전합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합니다. 유대교인들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복음을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됐던 그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이게 이제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구속사고. 근데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도 우리가 먼저 봤고, 그다음에 빌립, 안드레, 사마리아 여인, 그다음에 또 누구 봤죠? 여기 베드로까지 보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말을 안 해요, 이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된다. 우리에게 주님이 된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한마디로 내용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약속 속에 있는 그 약속의 자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 약속의 자손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복음이 신학으로는 그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복음이지, 유대 교회의 복음이지. 이렇게 치부할 수 있어, 신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이것이야. 캐톨릭에는 이게 복음이야. 개혁교회는 이게 복음이야. 라고 나름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능케 한 게 뭐냐면, 지금은 캐톨릭에서부터 나온 건데 뭐냐면 교회 시대다. 지금은 교회 시대다. 여러분 옛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은 교회 시대 또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게 다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성령의 시대라면 누구 말만 들으면 돼? 성령님의 말과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긴 받기 정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순절 계통이 이래요. 또 하나는 교회 시대로 가면은 누구 말만 들으면 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잖아요. 역사하잖아요. 성령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시대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까지는 삼위 하나님의 시대였고요. 이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가 그리스도 오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가 지금도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창세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했고요. 창세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대예요. 바뀐 게 없어요. 이게 교회의 시대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 단체 장에게 말하죠. 그것을 캐톨릭에서는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황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뭐예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단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겠어요? 한상홍을 통해서만 말하고, 신천지는 이만희를 통해서만 말하고, 새남교회는 또 이민준이라 하려고 했죠, 여러분. 이 새남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여전히 지금은 굳이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시대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의 시대는 뭐 있어?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리고 우리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어떤 시대다, 이렇게 쉽게 신학적으로 말하지만 거기에는 무서운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은 성자 시대다 또는 교회 시대다 이렇게 주로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정설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아멘.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삼일조. 그럼 맞아요. 그것도 그래, 맞아. 삼위 하나님이야. 근데 굳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냐? 성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냐?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무것도 계획이 없어요. 오직 성자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 두 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소유권을 가진 주인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권력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다? 우리에게 주님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유하니까 봐요.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유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나의 주인임, 나의 마스터, 나의 로드. 나의 로드임을 우리가 헬라어는 게 퀴로스인데 우리의 퀴리오스, 영어로는 로드죠. 나의 주인임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부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바울 거는 지금 말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내일부터 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더 방대하게 말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권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권력, 능력, 권력.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주권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소유하고 능력 없는 소유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그런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것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권 또는 왕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 주권. 소유권, 주권 두 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다시 인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버린, 진정으로 약속해 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다.
십자 달린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 될 수 없어요. 이분이 죄와 사망을 다 이기고 부활하셔야 돼. 그리고 성장하고 하늘과 땅과 지하의 음부의 모든 지옥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으로 한마디로 그 등극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고 한마디로 성부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그 거처를 우리가 가지고서 내려오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뭐가 돼? 주님이 된다고요.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왕권이 되시고 주권, 소유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그분이라요. 단순히 예수님, 단순히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줄 수 있다. 그렇게 조건이 까다롭고 그 뜻이 아니라 그 두 가지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두 가지를 행사할 수 있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몸의 구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몸의 구주. 우리를 자기 몸으로 만들고 이 몸을 구원하는 주님이라고 더 상세하게 좀 살을 붙여서 세밀하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죠. 주님의 뜻을. 자, 베드로전서 이제 뭐 다 했는데, 자, 5장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게 뭐예요? 그 주님이 누구길래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래요? 우리의 소유주, 우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의 이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염려를 다 맡겨 버려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하면 우리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소유권, 내가 주님 거야. 그러니까 내 문제도 주님 거예요.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함도 주님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주님 것이고. 아멘. 그리고 주님이 소유만 하고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또한 능력이 있는 분, 권력이 있는 분이에요. 왕권, 주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성령께, 그렇게 말 안 해. 주님께. 이 주님은 물론 하나님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지금 베드로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3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때가 되면 재림하시잖아요. 그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재림하시는 그분이 누구다?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주님의 약속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 차원이 아니라 재림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분명히 하셔야만이 여러분 생명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과 사망을 분류하고, 사망은 심판과 형벌을 주시고 생명은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재림 이후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래서 물론 지금 재림 전에는 그러면 사망은 심판을 받고 이거 아니 있지. 근데 이제 가연적으로 눈에 보이게 첫째 부활자들이 공중에 부활의 차로 올라가고 막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구원 또는 사망, 생명의 분류가 눈에 보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보다 주님 재림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도 다 이게 분류가 되고 있지만, 자, 이렇게 재림하시는 주님, 주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주권을, 주님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가면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역사 나타났죠.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어요. 10장 36절과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2장에서 6월절에 정말 수만 명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3천 명을 구원받는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번에는 소규모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그 집에 가서 그 가족과 또 주변의 친척, 이웃들을 초청해서 초청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40절부터 앞에 것부터 있는데 좀 생략해서 보니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고요? 주님이 되신,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방인들은 뭔 말인지 잘 몰라,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다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복음은 철저히 누구를 위한 복음이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복음이어야 그게 정통이야. 로마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충족시키는 복음은 가짜야.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가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그가 바로 복음이야. 이 복음이 그대로 이방인들도 똑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시대 때 만들었던 거야. 이제는 우리 로마 시대야.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시대. 이런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이 진리는 동일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어야 돼요. 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주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만 복음을 전했다? 주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인간들에게 전해줬다 이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온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지금 개신교 교단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굉장히 성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 땅에 한 번씩 가봐야 된다. 이스라엘 지금 막 전쟁이 나니까 더욱더 지금 난리예요. 이스라엘에서 위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예, 근데 그들의 바탕은 알아요. 왜 그러는지 그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을 귀하게 보는 건 맞는데 이스라엘에게 증거된 이 복음을 이것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캐야 되는 거야. 아멘. 이 복음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 된 거야.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 복음이 있는 곳, 약속이 있는 곳,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이고 유대야, 얘가 예루살렘이고. 37절. 자,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가 왔죠.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죠.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했잖아요. 예,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하나님 천국 복음을. 여러분 천국 복음 뭐예요? 천국을 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쳐서 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자, 예수가 우리에게 오실 때 천국 하나님 나라를 거쳤어, 안 거쳤어? 안 거쳤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치지 않았어요. 아멘. 근데 여보 성경에 뭐라고 그래? 베드로는 바로 요한이 온 유대 두루 요한이 세례를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두루두루 전파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천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라는 하늘만 있었다고. 하늘, 천사들의 세계만 있었다고요, 위에. 근데 거기 올라가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 하늘을 하늘의 왕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왕이 들어갔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 왕권 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되고 주님이 되니까 하늘과 땅과 음부 전부가 통일되고 하늘 왕국이 된 거예요, 이게. 그것을 이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것을 아들의 나라라고 이게 칭을 한 거죠. 자, 40절 봐봐요. 자,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자, 40절.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파되었어요. 자, 40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아멘. 그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분이 죽고 그 앞에서 죽음이 나와요. 죽고 3일 만에 뭐 했다?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이만큼 하면 뭐 있었겠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해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 없다니까요. 부활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도 현장이에요.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통치로 왔잖아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어서 야 어디 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할 분들이 저기 요바에 있다 데리고 와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으로 그의 고정관념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나쁜 기질을 다 깨트리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여러분 준비식 세팅 시켜주잖아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복음을 드릴 가정, 복음을 전할 증인을 다 세팅해가지고 미팅하게 하잖아요. 만나게 하잖아요. 그럼 만나면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주님이다.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의 표현을 보면. 자,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야. 야,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야. 그분이 주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냈다. 부활하게 하셨다. 이것을 말해요. 41절. 그 다음에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고 말씀했다? 우리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먼저는 사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왔다? 사도들. 그 사도들이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성도가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어디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열심히 했다 나오잖아요. 이게 계속 그 일을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에게서 똑같이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복음이 이방인에도 똑같은 복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복음이 들어온 그 복음만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온 복음이 털끝만큼도 바뀌면 안 돼. 일도 바뀌면 안 돼. 섞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 온 복음이 그대로 보존된 게 오늘날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특화된 하나님의 세운 사도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게 강해. 이방인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기 민족을 향한 것이 좀 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을 다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력과 그런 문장력과 그런 심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뭐예요? 똑같다 이거야. 이제까지 여호수아 갈렙 다 본 것처럼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도 여러분 삼위길 제사가 어디에 광야에서 이루어졌잖아. 근데 광야에 있으면 뭐예요? 멸망이 오잖아. 멸망. 광야에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뭐다? 멸망. 여호수아는 어떤 전도를 하는 거야? 야 여기 광야 교회 제사 드리는 곳에 있지 마. 가자.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 여호수아 갈렙의 전도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분이 뭐다?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또 증거했고요.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계속 읽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들에게. 근데 간단히 43절과 44절만 딱 보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게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되는 건 구속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앞에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복음을 믿으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없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그 과정을 거치신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만나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냐? 아니야. 죄사함 받으니까 뭐가요? 성령이 드디어 오시잖아. 성령이 오시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완성되잖아요. 그러죠?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잖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잖아. 그리스도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받잖아. 영원한 죄사함. 지금 여기 그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도 여러분 한마디로 맞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지금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피로는 죄사함을 받는 확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네 죄를 기억지 않는, 우리의 죄를 뒤로 집어 던져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절대로 사문도 하지 않는, 공소권을 없애버리는 그런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성령 세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는 앞에 내용을 전부 믿어야, 약속이 믿어져야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죄사함 확신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의 핏길을 따라 들어오잖아, 지성소에. 죄사함 확신이 있어야 들어오지. 나는 죄인이에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나는 예수님의 3일길 제사, 3일 광야에서 드렸죠. 그 예수님의 죽음이 거기 있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담당되었으니 나는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의 핏길을 따라 새롭게 산 길을 따라 두르잖아. 두르면 그 안에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아들의 영에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일들이 그 다음부터 성령 세례 이후부터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부터 임해야 그 다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성령이 임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 과정을 거쳐서 된 거예요. 제가 따박따박 이렇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할 때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임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은 이후부터 여러분 아들의 피로 죄산받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아들의 영의 생명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좀 투박하지만 똑같습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하고 자세하게 잘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더 표현이 잘 돼 있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복음도 사도 바울이나 똑같다, 사도 요한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시간이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 할까요? 네? 뭐로 하라고? 다 내려자고? 오늘 다 하자고?
둘이 가위바위보 해봐. 합시다. 짧게. 합시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드로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가하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유대교인들에게,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유대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하고 세운 거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그분은 뭐다? 우리 조상과 더불어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었다. 그러니까 뭐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야. 그래서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야. 이분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복음이 됩니다. 영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보다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유대교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2장 이어서 3839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예, 이분이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너희들에게 이걸 다 알아듣고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을 죽이고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이 나의 주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회개해. 당연하죠. 회개해야지. 이분이 하나님의 언약한 주 그리스도라고 안 믿었잖아. 이단이라고 죽여버렸잖아. 근데 이제 돌이켜서 이분을 예수가 누구다? 나에게 그리스도요. 나에게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 회개야. 아멘. 돌이켜.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그 죄 지은 것을 죄 없이 함을 받는 그 물세례를 받아다. 물세례. 옛사람을 죽이는 즉 광야 세례를 받으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 뭐하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아멘. 똑같잖아. 고넬료에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2장에서도 그랬고 3장도 그랬고 10장도 그랬고 베드로는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서로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제 후서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전하는지 봅시다. 자,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 대상자들이 누구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동일한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먼저 이 복음을 믿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도들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모든 교회에. 그래서 그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바울, 요한, 야고보, 빌립 그리고 베드로 전부 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다 믿음을 온 지체들이 교회들마다 다 똑같다 이거야. 빌립보든 또는 데살로니가든 또는 안디옥이든 또는 유대 하여튼 모든 초대교회들과 모든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사도들이 똑같은 복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꼭 주님을 붙이잖아. 이제부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그냥 예수라 붙여. 근데 여기서부터는 주님이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또는 그리스도. 그 주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사도 요한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잖아. 바로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를 우리가 알므로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더 많다. 이렇게 말하죠. 자,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가 뭐요? 알게 되니까. 그분이 누구였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누굴 통해서? 예,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았어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어요. 불러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주 예수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였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됐다. 이 내용이 지금 원래 이걸 좀 거꾸로 보는 게 더 쉬운데, 예. 논리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렇게 1, 2, 3, 4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 4부터 말하고 3, 2, 2를 이렇게 지금 이런 지금 표현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게 되면 부르신 분이 뭘 준다? 주 예수를 우리에게 준다. 주 예수를 주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믿으니까 뭐가 되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된다?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됐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아멘. 뭘 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뭘 줬어요? 약속을 준 것과 주 예수 준 건 똑같단 얘기야.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이름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신 것 같아. 그걸 받고 나니까 우리가 뭐야? 보배로운 믿음이 생겼다는 거지. 자, 주사 2부터 읽어요. 시작.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계속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격으로 되기를 다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화도 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짜증도 나지만 여러분 이기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격을 드러내죠. 그 왜 그러느냐? 주 예수를 받았어. 약속을 받았어. 난 약속을 받는 아들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 뭐예요? 아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우리가 한번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나는 이루기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거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난 절제한다는 거죠. 아멘. 이 내용이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산 받았으니 구원 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좀 보니까 추정 60분에 잠깐 나오던데 저기 다락방 선교회 그 세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게 개신교 난 다를 바가 없다 봐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산 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교육하는 그런 한마디로 교회들이에요. 그 세력이 굉장히 크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오늘날 개신교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느 교단보다도 구원받은 게 비슷하지. 그러니까 또 거기에 확증을 갖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다락방 선교회. 다락방 선교회 옛날에 안 배운 목사가 없어요. 나도 가서 한번 배워봤어요. 아주 목회 천인병 때 유광수 목사. 예, 그 책자 뭐 복음 뭐 책자니 뭐 그 당시 이렇게 책자 얇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했다고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근데 뭐냐? 정말 오직 예수였거든 그들이. 오직 예수의 피. 그리고 뭐 렘넌트 말하면서 남은 자 뭐 그런 부분을 많이 말한 그런 곳인데 이제 그들을 이제 추정 60분에서 내보낸 건 뭐냐면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회개하면. 여러분 또 개신교 다를 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방해한 것이 이제 맞다 안 맞다는 이제 나중에 검증돼야 되겠죠. 일단 방송에 걔들은 이제 진보 세력이고 MBC는 좌파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니까 이제 더 기분 좋게 이제 그 다 까발려서 내보내는데 그 집단 그 다락방 선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 많아요. 수백 명이에요. 거기가 총회장 유광수 목사 이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야. 술 먹고 룸사롱 가고 한마디로 술집 그런 여자들 막 성관계도 맺고 막 그것을 막 증인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 탈퇴한 목사들, 탈퇴한 교인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는 개신교 나는 똑같다 봐요. 근데 생활이 뭐다? 타락했어. 그래서 이단이다. 그런 걸로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타락했기 때문에. 이단은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닌 걸 이단이라고 해요. 그것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진리 안에 있는 분들, 우리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락하면 원래는 안 되지. 근데 워낙 마귀가 지성으로 정말 성실하게 정말 주무시지도 않고 잠자도 않고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면서 미혹을 하면 가끔 타락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얘기하면 너무 안 돼. 지금 이런 시대가 나는 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광야교회가 광야교회임을 인정해야 돼. 그래 어디로 와? 요단으로 오잖아. 요단. 그리스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깨지는 거야. 지금 다 깨져. 엄청나게 깨져. 막 통합 총회장도 지금 막 말도 못해. 총회장들이 다 외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막 이게 기가 막히게 이 지금 막 언론이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 캐낸다고, 다 보도하고. 근데 이게 사탄의 역사도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약속의 땅이라고 자기들이 인정하잖아. 근데 아니야. 이 광야야. 자기들이 세상과 광야에 있음을 인정해야 돼.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이런 말이 없어요. 뭘로 된다? 우리의 모든 행실의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정확히.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자, 되었으니. 이분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미리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알려지고 오기로 다 약속된 분이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약속이었어요? 아들을 주기로 약속했잖아. 아들을 주기로.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다. 그런 표현이 없어 성경은. 약속대로 온 그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야.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뭘 믿고 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대상자,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믿고 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있지 않아요. 예수의 피를 믿고 있지 않아요. 뭘 믿어요? 그 예수가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뭐요? 하나님 뜻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나님이 살렸다. 이걸 믿고 있단 말이야. 왜 살아나야 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약속된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단 말이야. 그것을 너희들은 믿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이분에게 부활하신 분에게 뭘 줬다? 영광을 주셨다. 영광을 어떻게 받았어? 이 땅에 있을 때 영광 못 받았어요. 승천해서 영광을 받아서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이 되셨잖아요.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것이 영광이잖아요. 영광을 받으신 이분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다? 믿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다?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승천의 영광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받은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믿고 있다. 그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과 그 보내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이 복음의 내용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이들이 믿은 뭐예요? 열매. 이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졌지? 이런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뭐다?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자,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뒤에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근데 이제 틀렸어. 해야 돼요. 읽어봐요. 시작. 대부분 예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말세에 나타난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자, 보세요. 대부분 예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정확히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세번역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왜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냐면 3절에 보면 이분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가면 모든 만물의 창시가 누구냐? 그리스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굴 통해서 만물을 만든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만들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정체가 뭐예요? 말씀이신 분이에요. 아멘. 그 그리스도이시며 말씀이신 분 안에 누가 계셔? 성부가 계셨던 거야. 이미 창세 전부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에게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죽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분 그 몸을 벗어야만이 뭐가 돼? 다시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몸만 벗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대속 받는 것이 속량받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분은 다시 뭐가 돼?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돼서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려야 돼.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아버지께. 근데 그분이 뭘 얻어버렸어? 부활의 몸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나라 올라가서 성부도 그 안에 들어가고 성령도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삼위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에게 데려와서 그 몸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한 몸이 되는 것도 필요 없고 영이 되는 것도 필요 없고 영원한 죄선도 필요 없고 부활의 몸이 되는 것도 필요 없어. 구원이 간단해 쉬워 어려워? 간단하고 쉽단 말이야. 이 구속사는. 근데 그 다음 과정부터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굉장히 정교하고 매우 까다롭고 매우 신중하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즉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이분의 몸과 피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량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 3, 2, 5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들에게 뭐를 전했다고요? 전한 복음. 전한 복음이 이거야 라고 베드로가 이제 서신을 통해서 밝혔어요. 그 복음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의 씨로 너희들이 거듭났다. 아멘. 이게 복음이야. 거듭나게 하는 게 복음이야. 뭘로? 성령이 아니야. 십자가가 아니야. 피가 아니야. 살아있는 씨의 말씀. 아들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게 복음이다.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남의 지체들이요, 요소, 갈렙, 사도 빌립, 안드레, 사마리아 여인, 사도 베드로 전한 복음은 우리가 증거하는
같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을 그대로 나도 이민준 목사도 이어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창조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내가 그림으로 받고 정리할 때 이들의 복음이 뭔지를 다 이렇게 알아놓고 내가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 그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준 것들을 내가 성경을 찾아서 내가 이 복음을 정리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내 위주로 말할 수는 없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신 복음이 나에게도 왔고 여러분에게도 가게 한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할 만큼. 이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죠.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들 다 순교했잖아요. 전할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모든 과정을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우리는 이들처럼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의 시간과 조금의 재정과 조금의 여러분의 에너지만 사랑만 거기에 투자를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 핍박하거나 유치장 가두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재판에 회부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나 지금 자유한 시대, 좋은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오늘 한 명 전도 10월에 전도를 위해서 이미 다 복음을 전했죠? 네, 계속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만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 막 해주세요. 아멘. 예, 오늘 너무나 왜 뒤에 있다고 말 안 해줬어. 그럼 내일